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양하심으로 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구촌 온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또한 모든 모임들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닮고 싶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이지만 이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을 선교 여행 다니던 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 골로새 근처에 에베소나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곳에 직접 교회를 세우기도 했었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이 골로새라는 곳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7절과 8절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디 지역인지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뭐 에베소든 아니면 라오디게든 그런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아마도 자기의 고향인지 아니면 특별한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진,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종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어느 한 곳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퍼져나가고 움직이고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성령 안에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끈으로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랑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소식들이 오가게 되면서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이 골로새 사람들의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면 그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면 무엇까지 전해졌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닥쳤던 심각한 문제까지도 전해준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 이단과 세속적인 그 철학 사조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를 지금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과 철학 사조에 대해서는 2장이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2장 다룰 때 조금 더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이단이 침투하고 철학 사조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9절 사역마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느니, 즉 골로새 교회가 걱정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애끓는 심정이 전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갈급해지고 또한 애타게 기도하게 되었냐면 지금 자기들 교회를
이단이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심각하리 많지 철학사조가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그들의 가치관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마도 밤잠 못 이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걱정이 돼가지고는 그 성도들 지켜달라고 디모데하고 같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승리교회 부임한 지 이제 딱 2달 정도 되었는데,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승리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어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부자가 된들, 또한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해서 병마를 모르고 늘 언제나 건강하게 산들,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자칫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건강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구원까지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승리교회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가족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승리교회를 지키는 기도 용사들입니다. 우리 반드시 꼭 기도하셔서 우리 승리교회를 그런 영적 전쟁에서 지켜나가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오래오래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살 수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격, 사탄의 공격, 이단의 공격, 사이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면 됩니다.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 둘을 반드시 생각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여라도 기도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잘 풀어준다는 사람, 해석해준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쫓아가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무엇은 시험이 들거나 상처가 들면 마음이 어때요? 갈팡질팡 못하다가 한순간에 그런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었는데 누군가가 저기 기도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이 정말로 저분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고, 저분 정말로 예언의 인사가 있고 방언의 통변의 은사 못 갖춘 능력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탁월한 분이라고 한번 가보자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혹해가지고 그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쫓는 인생에서 사람을 쫓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다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낭망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혼인한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혼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풀이 죽어가지고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엄마 아빠보다 더 멋있게 생긴 분이 사탕을 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또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니까 그런 걸 분간하지 못하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많은 걸 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준다니까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속마음을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설령 이 아이가 부모에게 혼났다고 해서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혹한다고 넘어갈까요? 절대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깨닫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진심을, 하나님 아버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 이단의 교주가,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준다고, 내 마음을 더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들은 우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한 사악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교회에 다니게 하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수많은 종교 단체들,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종교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통교단인 우리 장로교회, 통합측, 우리 승리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건하게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이 승리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서 절대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믿음의 견고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몰려와도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악한 영의 세력, 그런 공격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유혹이나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튼튼해야 모진 그러한 비바람도 견뎌내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져야 세상의 그러한 유혹이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시련이나 이단과 사이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승리교회를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승리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살펴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 손들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흉악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힘입어서 인생의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의 침투를 막아주시고 온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셔서 영적인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